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 실패하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마지막이 어디냐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없어요. 뭐 어떤 인생을 살든지, 비참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뭐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뭐 이 땅은 길어봤자 70년, 80년, 뭐 좀 더 살면 100년까지 살겠죠. 그러나 영원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어요. 마지막은 다 성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이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거든요. 뭐가 실패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주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걸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기뻐야 되잖아요. 조금 감사가 항상 그렇게 우리가 넘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야 되거든요. 당연한데요. 물론 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 때문에, 뭐 또 경제 때문에, 뭐 저와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고린도전 10장 13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큼 우리를 축복했냐, 감당할 시험밖에는 아예 안 준대요. 우리가 좀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거는 불신자한테는 가능한 일인데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아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안 그렇대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많은 사람도 없고 뭐 하니까 이제 뭐 나가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전도한다고 뭐 전도되고 이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과거에 예수 믿었거나, 과거에 교회 다녔거나,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잠깐 쉬고 있거나, 또 앞으로 다니겠다고 얘기하시는 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느낌에 사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참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거의 못 만나봤어요. 간혹 있더라고요, 진짜. 간혹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몇 달 안 되신 분, 그런 분은 또 그렇대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 전에 여기 참치 가게를 한번 갔는데요. 사장님이 이렇게 어떻게 왔냐 하더라고요. 여기 가까운 교회 목사인데 복음 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앞에 그 달력을 보여줘요. 달력도 이게 365일 달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12월 30일 하루하루 된 달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거든요. 성경 암송하면서 매일매일 하나씩 암송하면서 365개를 적어놓은 그런 달력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매일 아침에 오면은
성경 구절 내가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가 보네요. 하여튼 자기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속으로 역시나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뭐 이렇게 약간 째려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보니까 이제 여자분이 물건을 사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 손님 아인 같고 아마 일하시는 분, 아내가 되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모님 되시냐라고 물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도 모르게 그냥 얘기했어요. 참 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신자 남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또 나눴는데 뭐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은 뭐 장사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요즘 다 그렇죠. 남편은 그냥 싱글벙글이에요. 여자분은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게도 세상 짐을 홀로 지고 가는 느낌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참 오래 믿는 사람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저렇구나. 사실 현장 진짜 그렇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안 나오고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해답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대로 지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응답을 마음으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불신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첫 번째 만든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우리는 진짜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옛날 애적 전설의 고향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이요. 아니 저 옛날 애적 흘러오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신화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불신자가 그러면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성도가요.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으라 그랬기 때문에 먹다 보니까 실수를 하나 먹은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자 약속이에요. 이걸 어겼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뭐 날고 기고 해도 여러분 몸에 조그만 암세포 하나 생기면은 그때부터 운전 못합니다. 여러분 몸에 조그만 질병이 있어도 들어 누워야 돼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때 같이 놀았는데요.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뭐 이 친구는 학교가 달라가지고 잘 못 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 안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집이 그 큰아버지 집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오다가다가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제가 살 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죽었대요. 뭐 왜 죽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죽었다 하더라고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나고 죽었다는 얘기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 어린 나이 때 이게 오는 건 순수에서도 가는 건 순수 없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잖아요.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을 통해서 이 사단이 들어가서
뱀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됨이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에게 다가온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살아있는데요. 살아있는 건데 육신은 살아있고 여러분 영혼도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게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1분의 1번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시체로 태어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원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로 태어납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 원죄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내가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현실이에요. 진짜 제가 우리 애가 아플 때, 어릴 때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조금은 충격받은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얘가 태어났는데 맹인이에요. 태어났는데 기머거리예요. 벙어리죠. 말 그대로 기머거리다 맹인, 헬렌켈로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호스를 코에다 끼워가지고 음식물을 주는데 애가 그때 3살인가 4살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갓난애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걔가 태어날 때 재지고 태어났습니까? 나 태어날 때부터 긴 머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약간 충격되더라고요. 죽으면 뭐냐는 거야. 아무런 기회도 없어, 이거는. 태어났는데 봉어리고 긴 머리야. 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다 음식물을 그냥 어떻게 섭취해가지고 조금씩 버티고 있었는데 시간 되니까 갔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성경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신분이 마귀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있습니까? 이런 묻는 분들을 가끔 많이 만나거든요.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불신자들 중에 요즘은 그렇대요. 전도해보니까 귀신이 있냐고 물으면은 10명 중에 9명 있다고 그래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것도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귀신 있냐고 물어보면은 올해 한 8명, 3명은요 없다고 얘기해요. 웃기죠. 누가 신자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요즘 헷갈리더라고요. 귀신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무당만 해도 30만 명이 넘는데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인데 한 번이라도 만나봐서 얘기해봤습니까? 귀신이 없습니까? 마귀가 없습니까? 시대가 좀 악한가 봐요. 요즘은 진짜 이렇게 불신자들이요 예수 안 믿어도 귀신이 있다는 걸 확실히 인정해요. 자기가 봤다는데 자기가 경험했다는데요.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만나서 얘기하면 대부분 간증을 해요. 내가 어릴 때, 내가 몇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거 귀신 있는 것 같다면서. 아예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심심해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 해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단의 근세 아래 있는 운명을 예수님이 해결해 버렸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네 이래 찾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줘야지만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근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을 잘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 뭔지를,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구약의 얘기가 메시아 얘기잖아요. 구약의 얘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게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막 연구한 거예요. 연구하니까 아니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거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내용이었구나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갈렙,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엘리야, 엘리사 많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 입당 예배를 갔어요. 교회 이제 개척하면 설립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당을 지으면은, 교회당을 사거나 지으면은 드리는 예배를 입당 예배라고 그래요. 그를 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옆에 저와 같이 이렇게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딴 말 안 해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얘기예요. 부럽다 이러더라고요. 부럽다. 그래서 부럽지요. 우리는 옆에 조금만 이렇게 돈이 좀 있다, 성공했다 이런 것도 부럽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기똥도 안 차는, 그런 건 아예 배선물로 여기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보고 부럽다. 정말로 부럽다. 심지어는요, 이 천사들이 우리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대단한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 보고 그 깊이를 점점점 정말 대단한 거네 라고 깨닫는 거 보고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이번 뭡니까? 종의 영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얘기잖아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얘기잖아요.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고 죽이고 피를 뿌리면서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제사장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죽이시고 피 뿌리시고 별의별 사건과 작업을 다 하면서 알려주신 내용, 앞으로 너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단의 근세를 꺾으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의 얘기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잖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신약의 얘기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구약이 다 예언을 했어요. 누구의 육체를 통해서 올 것만 다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올 거 다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태어날 겁니까? 베들레헴이 태어날 거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오기 몇 천 년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나사렛에 살 거라는 거 다 얘기했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거 다 얘기했다니까요. 그분이 죽을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까지 얘기했어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의 옷이 찢어지지 않을 것까지 얘기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구약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대충 알면요,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우리가 대충 알아도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삽니까? 어린아이한테 태어나면은 유치원 다닐 때 뭐 가르쳐 주는 줄 알죠? 빨간 불 때 건너가지 마라. 파란 불일 때 건너가라.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런 거 가르치기 전에 그거부터 가르쳐줘요. 왜요? 생명하고 연결됐다니까요. 이거 죽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생명하고 연결됐어요. 그거부터 알려줘요.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빨간 불일 때 건너가지 말라 그랬든지 파란 불일 때 건너가지 말라. 이거 헷갈리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대충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성경에 요한계시록 어디 대충 알아야 돼. 몰라도 돼요. 어떤 면에서. 저기 신천지는 뭐 계시록 모르면 구원만 못 받는다 그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사도 요한이 그것도 나이가 그 100세가 다 돼가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바울도 죽고 난 이후에 적은 내용이에요. 그거 몰랐어요, 사도들도. 그건 몰라도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성경에 다 내용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구원과 관련된 내용은 알아야죠. 예수의 뜻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다며요. 20년, 40년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의 뜻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뜻도 몰라요. 이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이러면은 말 그대로 헛고생한 거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참기름 받았습니까? 머리를 부었습니까? 들기름 부었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올리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올리브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을 왜 부었냐는 거예요. 그죠? 왜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냐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인데 그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구약의 얘기가요, 인물을 딱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망하고 이걸 쫙 설명해 놨어요. 또 동시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죽어서 어떻게 되고 이런 예언적인 내용도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브라함 민족을 세워놔가지고 이 아브라함 민족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워가지고 통치하듯이 지방도의원, 자치단체를 세워서 통치하듯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래 선지자 통해서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모세도요, 하나님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왜요? 보면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고 싶은데요, 죽으시면은 실컷 봅니다. 빨리 죽으시면 돼요. 그럼 굳이 그거 얼굴 봐서 뭐 할 겁니까? 저처럼 코가 하나 있고 눈이 두 개 있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 영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전화기 통해가지고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문자로, 텍스트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다니까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 전달해 줬다니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의미잖아요. 이번에 뭡니까? 제사장.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역사를 알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뉘앙스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요. 딱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스라엘 죄를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요. 죽으면은 그 대제사장 죽은 시체를 꺼내러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혹시 죽으면은 밧줄로 끄집어내려고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그 사이는 큰 휘장 막이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바위가 터졌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뭡니까? 이 성전에 있는 이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게 하나님이 완전히요, 이제는 하나님만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기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그거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겨울에 무당들이 찬물로 목욕하는 이유 있거든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귀신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의 여러분 무속인 집에 가보면요, 조금 영빨 있는 사람은요, 금요일 날 없습니다. 토요일 날 없습니다. 밤에. 저녁 때면 없어요. 저녁에 다 가요. 어디 가냐?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불 내고 하잖아요. 시킨다니까요. 장소도 시켜요. 어디 가라고. 그 사람들이 고집내서 가는 거예요. 산 관리하는 사람이 막고 막 그래갖고 잡혀가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는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는데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볼일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시간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를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번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죄 지어도 되지요. 근데 죄 지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뉘앙스가 죄를 너무 짓고 싶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건 불신자입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죄를 짓고 싶다 이거는 불신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범죄할 수 있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끝까지
끝까지 욕심대로 살게 만들고 끝까지 운명대로 살게 만들기를 원하는 마귀 새끼. 예. 예. 제가 약간 저속한 표현을 이때는 씁니다. 마귀 나쁜 놈 새끼거든요. 예, 이때는 써요. 너무 나빠요. 나쁜 게 아니죠, 이거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하지. 가끔씩 기도할 때는 진짜 내가 저도 대구 사람이라서 욕 잘하거든요. 오만 욕이 다 나오더라고, 가끔씩. 욕 먹어도 되거든요.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저는요, 우리나라에 시대적으로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많은데요. 제가 조금 한 가지 본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별개 얘기인데, 별도의 얘기인데, 제가 무속인 사역을 조금 해봤는데요.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10대, 20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당된 게 아니고요. 무당되기 직전에 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옛날하고 시대가 좀 달라가지고 요즘은 이제 네이버 이런 데 글을 올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치보십시오. 마치고 무병 치보세요. 네이버 지식에. 그리고 최근 등록수는 한번 보세요. 한 달 안에 몇 건 올라와요. 근데 그거 쪽팔려서 자기 얘기 못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시대에 젊은 사람들 익숙하잖아요. 올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보면은 이 10대, 20대들이 30대만 돼도 별로 안 올려요. 10대, 20대들이 올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 좀 남기고 하니까 연락이 와요, 진짜. 연락이 오는데, 도와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래도 제가 있는 위치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스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작정 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완전히 귀신에 잡히기 직전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명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숨겨놓은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 좀 살리고 싶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좀 필요하구나. 진짜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요즘은 워낙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살립니다. 그래서 저 몰랐는데, 그거 뭐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 딴 거 안 올리거든요. 메시지만 쭉 올립니다. 숫자를 봤어요. 많이 왔더만요. 몇만 명 왔더만. 아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전한 데가 얼마나 많을 건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 홈페이지에 내용도 없어요. 그냥 메시지만 그냥, 제가 그것도 제가 한 건 조금씩 올렸어요. 그래, 많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황한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찾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뛰어난 목사님이 많은데, 저 메시지 참조하려고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와서 읽어보겠습니까? 예,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문제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조절 안 된다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은 다. 그게, 심지어는 귀신 보이고 들리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 정도 아니라도 집착, 중독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도 해도 뭔가 먹고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꺾으세요. 꺾여져요. 불신자는 꺾어도 안 꺾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꺾여진다니까요. 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꺾이면 꺾여요. 가끔씩 기도하다가 뺨을 때려버려요. 기도하면서. 뭔 말인지 압니까? 기도하면서. 마귀 새끼 뺨을 때려버려요. 야, 이러면서. 꺾인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시달려봐서 알거든요. 한 10년 시달리니까요. 이가 갈리더라고요. 이가.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요. 진짜 기도하니 꺾이대요. 이 바보죠. 기도하면 꺾이는데 기도 안 해요. 3번 보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아빠라 얘기 못합니다. 아시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종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은 후사, 저와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니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2번 뭡니까? 3번에 2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데 2번에 3번에 3번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거예요. 이걸요 진짜 믿어버려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가 뭡니까?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잖아요. 나는 상속자구나. 그래. 아, 그냥 간단하게 믿어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그냥 믿고 있으면은 이게 응답이 와요. 대부분 안 믿어서 문제 생기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아니 조금 이렇게 지성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신분에 지식에 능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이 축복 믿으면 그대로 누려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학자고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안 믿으면 고통당해요. 이 워낙 간단한 원리예요.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건 믿지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나를 상속자로 부르셨다. 간단하게 믿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믿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잖아요. 성경의 야곱은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창세기 25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2명이라, 쌍둥이라. 이 둘이 싸우네요. 이사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큰 자는 꼭 어린 자를 섬기게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야곱이 그걸 안 들었겠습니까? 리브가가 그 둘 다 아들인데 이 형 에서의 편을 들지 않고 야곱의 편 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그게 그냥 심심해서 아들이 둘째가 막내니까 더 사랑하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게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 상속자를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자꾸 의심하잖아요. 아버지 축복 뺏기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잔머리 쓰다가 나중에 형하고 원수 되잖아요. 그래갖고 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또 라반 속여가지고 그 라반 딸을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14년 동안 고생하고 또 라반 그 삼촌을 잠깐 속인 것도 아니죠. 인본주의 써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뭐 그 미신짓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 이 새끼 양용소 새끼를 늘리고 이래가지고 또 원수되고 그래 도망오고 뭐 또 형 그 에사가 화해하려고 그러다니까 형이 화해 안 할 것 같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죽도록 고생해요.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하고 여러분 아무리 불신앙해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향한 뜻은 있거든요. 이룹니다. 그 야곱 통해서 알잖아요. 야곱이요. 원래 야곱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확장해야 돼요. 인구가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12지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지를 고생하면서 12지파 만들긴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왕 앞에 서서. 내가 뭐 긴 세월을 산 건 아닙니다. 나그네 길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긴 130년인데.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나이가 130살이에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믿으면은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고요. 안 믿으면은 조금 고생하면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1번을 택하겠습니까? 2번을 택하겠습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닌데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4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우리 아침 일어나면 세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하세요. 그런 거 누가 못하게 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거 있잖아요. 꼭 관심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저는 여러분 영적 상태는 좀 바뀌어요. 그럼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 상태가 자꾸 불안하고요. 사람 상태가 자꾸 딴 데 관심 있고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바꾸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으로 와야 돼요. 예배, 훈련,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상태를 바뀌어야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문제 생깁니까? 괜찮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괜찮다니까요. 죽으면 죽는 거죠. 천국이 기다리는데 괜찮다니까요. 별의별 다 벌어져도 괜찮다니까요. 누가 여러분 욕합니까? 괜찮아요. 원래 항상 욕을 하면은 그 욕이 튕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마귀가 끝까지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하나님 증인 되려고, 하나님 내한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 잘 안 되면은 그냥 1분만 기도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증거 옵니다.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3번에 3번이거든요. 기다려야 됩니다. 저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은요,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무당한 데 가면요, 맨날 며칠 내에 뭐 해라 이러잖아요. 집은 어디로 옮겨라 이러잖아요. 그게 귀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유치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할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물론 과정에 조금 어려움 올 수 있어도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은 하나님 응답하게 돼 있어요. 왜요? 상속자잖아요. 구원받은 상속자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할 상속자잖아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무 바쁩니까? 그러면은 혼자서라도 예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루에 10초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기도하겠다.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조금 성질이 좀 그러면요, 성질이 좀 이게 뭡니까? 급하면요, 일을 좀 물어도 괜찮아요. 딱 물고 기다리세요. 딴짓 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돼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제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초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이런 믿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안 되려면 그냥 빨리, 혹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나를 주의 종으로 안 불렀으면 좀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제가 언젠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냐? 망하면 좋지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딱 생기대요.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자꾸 안 망하게 하세요. 그래, 응답도 안 주고 안 망하게 하세요. 저하고 같이 있어본 사람 알잖아요. 제가 홍대에 좀 있었거든요. 4년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비싼지 또. 진짜 한 번도 나 빚 안 져봤어요. 심지어는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주고 가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왜 내한테 돈 주고 갑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돈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니까요. 그러면은 응답은 당연히 옵니다. 그러면은 말하면 되잖아요. 기뻐서. 증인되면 되잖아요.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걸 마음에 딱 담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